한 2달 정도 되게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어쨌거나 바빴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 볼 새는 없었는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분명 초승달인데 이게 금음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달간 하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달력 볼 새는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달력이 1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 되게 빠르네. 왜 이리 빠르나 했었는데 아마 이 생각은 저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의 생각과 같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서 나이가 들수록 소망과 희망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주만 바라보면은 어떻게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걱정으로 미래를 맞이하지만 믿는 자들은 희망으로 소망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제일 바보들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다시 오신다는 주의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이렇게 소망 속에서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사람이 신뢰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킨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약속 파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움도 받기 힘들어집니다. 약속 지키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에게 신실하고 이웃에게 얼마나 신실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상방에 어떤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파기는 자신에 대한 불성실함과 더불어서 상대를 모독하는 그런 것과 같은 큰 잘못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며 삽니다. 언제 만나자. 언제까지 갚아줄게.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약속도 막 하지요. 우리 언제 밥 먹자. 그리고 끝입니다. 저도 어느 분이 그럽니다. 밥 먹자는 지가 벌써 4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약속은 하지 않으면 못하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약속할 때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해야 신뢰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제 보기에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저 괘씸한 것은 약속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강한 사람과 약속은 무조건 지키는데 약한 사람한테는 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자주 봅니다. 이보다 더 추하고 못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며 항상 약속이 겹칠 때 선약을 우선으로 지켜야 되고 특히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못났다고 해서 어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상대를 인격을 높인다는 것은 그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속이 크게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지요. 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바로 이 약속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구약이라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며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약속인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기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대림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성천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반드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다 말하면 너희를 데려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더불어 복음서 전체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곳곳에서 비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면은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오실 주님을 항상 맞이할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럼 이 대림절은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될까? 모두가 궁금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 마땅한가? 오늘은 이 말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설레임과 두근거림의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이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막 산다는 것이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는 모습 보면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이 막 사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를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요. 모릅니다. 다만 오신다는 약속한 지가 2000년 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즉 그분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0년을 말하지만 그분께는 하루가 1000년 되는 겁니다. 즉 언제든지 마음만 오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 약속을 믿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시간과 공간을 쪼개며 삽니다. 매사에 신중하며 검연성실할 뿐 아니라 오직 앞만 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여나 다른 곳을 주목하다가 주를 놓칠까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서 기다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임을 알고 막 삽니다. 그날에서 관심이 절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지만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우리는 별로 그 말씀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좌우 사방 팔방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 데려감 받는 사람은 그날을 준비한 사람이고 그 제대한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가 버림당하는가 이렇게 결론은 두 가지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에 따라서 그날의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열처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말은 5분 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1시간 뒤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날을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날을 준비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핵심인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할까?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땅 사는 방식으로 막 따라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달라야 되고 육으로 사는 모습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언어 행실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약속을 지키며 살았던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 두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며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뵐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그분의 태도를 말하고요. 안나는 결혼해서 7년 만에 홀로 되었지만 84살 되기까지 혼자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두 사람의 태도를 말합니다. 시몬은 경건하게 살았고 안나는 금식 기도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았죠. 바로 이 두 사람 모습이 이 세대를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막 살지 않았습니다. 흥청망청 살지 않았고 주님 오실 때 가장 아름답게 맞이하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으로서 준비했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약속의 성취자가 되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진정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삶의 태도는 반드시 다르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막 살면 안 됩니다. 분명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다른 모습, 세상과 합하지 않고 다르게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 모든 교우 여러분, 세상과 절대 연합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사십시오. 구별되게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주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주님 언제 오셔도 항상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태도냐?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참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교우뿐 아니라 모든 교우들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낮에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하며 흥청망청,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한 일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태도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잠시 졸 수는 있죠. 기다림이 길면은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덜어 누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편리하고 육적으로 재미가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믿음의 백성들마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교우들이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영이 침투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가는 건지 내 영이 바른 건지 느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잠에 취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교우들의 영적 상태가 엉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은 사탄의 침범을 알 수 있는데 졸고 있으니 자고 있으니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스스로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가를 우리 분명히 날마다 깨우쳐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나의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절대 영적으로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를 기다리는 두 번째 자세는 우리는 영의 잠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안나를 보십시오. 84년째 혼자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전에서 바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그냥 맺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인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저 구원 백성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포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의 영의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항상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개 말씀드렸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를 기다리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하기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삽시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며 삽시다. 라고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도 이 시류에 같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너무 삭막합니다. 옛날 같은 자근자근한 정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양보도 없고 이해도 없고 포용도 없고 이제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사랑에 교회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가르침과 권면과 훈계도 들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큼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말씀도 거부합니다. 내가 이 말 들으려고 교회 왔나? 스스로 자기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속 사람은 병들었습니다. 병이 드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바로 서 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이 삐뚤어졌습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 지적하면 도리어 화를 냅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만 본인도 압니다. 부끄러워서 표현을 못할 뿐 오히려 이것을 방어하려고 자기 방어에 또 변명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아시잖아요. 대화 중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맞네,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상이 달라지고 굳어지고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수치를 건드렸다는 거죠. 나는 숨기고 싶은데 가리고 싶은데 남이 모르면 좋겠는데 이것을 지적하니까 속이 아픈 거예요. 이 태도가 바로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인이 이러니까 교회도 건강할 수가 없겠죠. 세상은 교회를 아주 특별하게 보는데 교회 와보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가보니까 세상보다 더 썩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유익에 앞서 있습니다. 소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전부 다 자기 살기에 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눈에 그래 보였으니까 내 눈에 그렇게 당연히 보여지겠죠. 이게 바로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절대 없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수행해야 할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바로 성경은 말하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나에 대해서 참고 이웃에 대해서 덮어주고 방어해주고 감싸주고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외유의 수모, 치욕, 환난을 참아내고 이웃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방도합니다. 치유합니다. 기도하면 병 나아요. 그러나 그 능력이 아무리 커도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능력 갖고 치유하고 했지만은 사랑했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훗날 좁에 섰을 때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 얼마나 크게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나를 사랑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갔을 때 뭐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저는 봅니다. 훗날 주의 행하실 심판 기준은 무엇일까? 저는 볼 때 사랑이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합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라. 오늘 이 시몬과 안나 두 분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살면서 늘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날 심판 때에 정말 주께서 나를 보시고 애썼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나를 외면하실까? 저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60점 이상 합격 시험 친다면은 알 수 있잖아요. 모의고사 치고 해서 알 수 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가봐야 아는데 그냥 갔는데 그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나? 저는 정말 그게 늘 매일매일 걱정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이런 걱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뭘 믿어야지? 맞죠? 믿어야죠. 그러나 늘 그렇잖아요. 수험생이 시험 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항상 후회 남죠. 한 시험 좀 덜 자고 공부할 걸. 그날 좀 안 놀고 공부 더 할 걸. 항상 후회하잖아요. 운동선수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합 전에 말합니까? 좀 더 열심히 할 걸. 더 많이 뛸 걸. 항상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로 그 두 사람처럼 정말 후회 없이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자부할 수 있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도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정말 그날 주 앞에 섰을 때에 게을렀다고 책망받지 않을까? 저는 그게 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안 부끄러워하고 우리 교회에 맡은 목회 이사에게 안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그래도 빈 공간이 있잖아요. 빈 간극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메울까? 저는 그것이 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심판날 우측의 양무리와 좌측의 염소무리의 예를 보면서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양무리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주님이 나를 부른다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늘 한켠에는 아까 같은 그런 걱정이 앞섰죠.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늘 그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면해왔고 나를 먹어 주었고 간호했구나. 주님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 한 게 없습니다. 아니다. 지극히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사랑으로 살았어요. 돈이 많아서 권력자라서 크게 한 거 없습니다. 단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는 자에게 눈물 한번 닦아주고 약한 자에게 가슴 안아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이게밖에 없는데 주께서는 그것을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소무리는요.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난 인정받겠지. 그런데 뜻밖의 결과에 항변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두 결론은 그겁니다.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강도만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느냐 두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모른 척 눈을 돌려줬냐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은 뜻밖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 걱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 염소무리처럼 자신했는데 그날 갔을 때 그런 결과 받으면 어떡할까? 정말 그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나타났다면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우들도 저처럼 이런 그런 거룩한 걱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걱정은 해야 마땅합니다. 늘 부족하다. 늘 울어도 부족하고 늘 해도 나는 늘 부족하다. 나 한 게 없다. 받은 사랑에 비해서 나는 드는 게 없다. 늘 그런 빈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이것이 주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바로 다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던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고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겨울 가까우니까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바람 부니까 온갖 낙엽과 쓰레기들이 이리저리 휘날립니다. 서는 것도 한계가 있었더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저 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저 흩날린 낙엽처럼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중에는 모여가지고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인 돌아왔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을 보면은 내가 오히려 그 종에게 수종을 들 것이다.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사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위치를 바꿔서 우리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대우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오셨을 때에 잘했다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았나? 라고 안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늘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니까. 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 날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신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이나 긴 세월이지만은 주님께는 겨우 이틀의 시간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그분은 오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마음에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주를 만날 그날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늘 믿음에 끼어서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 시몬과 안나는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다 이런 약속 성취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